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과 부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이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700명을 이렇게 모아서 대상으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될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었습니다. 근데 남녀 미혼 상대를 대상으로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될까?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만남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텐데 가장 큰 이유, 남자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비, 적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45.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처가댁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를 2등으로 꼽았는데 그 문제가 무려 33%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친구들,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11%.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뭐가 문제될 것 같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자들은요, 첫째는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무려 52.6%나 차지했습니다.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자는 처가댁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여자는 시댁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거의 절반 이상들이 똑같이 동일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자들은 두 번째는요,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부의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아 문제가 13%나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다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요, 결혼하고 결별한 이혼과 별거 사유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26%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배우자의 외도 24%, 성격 차이 22%, 학대와 폭언과 폭력 13%의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기간에 따라서 사유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결혼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부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외도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원칙이 있어요. 부부에게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교회는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정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가장 큰 원칙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냥 좋게 살아야지요.
그냥 무슨 특별한 그런 정해내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더불어서 사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을 둬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중요한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무엇인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끼어들고 부모가 끼어들고, 때로는 돈이, 취미가, 어떤 그런 친구들과 어떤 그런 관계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침범하면서 그곳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돌본다고 하면서 남편을 두 번째가 아니고 저 70번째로 밀어버린다든지, 남편 모두는 섭섭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가정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함의 가치들을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것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으로 인정하는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나를 진짜 이 가정의 집에 어느 한 지체로 나를 인정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남편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취미생활이고 운동이고 골프고 게임이고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부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요,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도 아내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신이 밥을 알아서 먹든 말든 외식을 하든 라면을 끓였든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오늘은 더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7시에 일어났던 분들은요, 주일날은요 6시 그 전에 일어나서 다 식사도 준비하고, 남편이 자면은요 깨우지 마세요. 푹 주무시도록 상 잘 차려놓고 메모지 하나 쓰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했는데 일어나서 드시고 그냥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내가 와서 다 할 테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저 인간은 밥에서 하루에 밥 3끼 다 먹고 삼시세끼 삼시기로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주일날까지도 그렇게 한다. 물론 당연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될 것 같지 않으면요, 안 섬기시는 게 나은 거예요. 지혜로워야지. 저거는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가정 생활은 충실하지 않고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주고 교회 가서 뭐 식사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이 참 너무 좋아. 교회 안 나가도 난 너무 좋아. 우리 부인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 평상시보다도 더 특식을 준비해가지고 쫙 차려놓고 나를 왕처럼 대접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하지 여자들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냥 남편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교회 좀 가자 그런다고 옵니까? 그런다고 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당신 교회 갔는데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옆집에 있는 당신 보니까 성민교회 나가고 싶다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외치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지.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구기고 다니지 마세요. 쫙 펴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나눠지고, 가장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소홀히 하고 가정의 일을 미루게 되면 그때는 신앙도 상하게 되고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모두의 우선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여러분의 남편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냥 막 끌어당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 밥을 하면은요, 하고 난 다음에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뜸 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밥이 이렇게 다 익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겐 그런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은요, 행복에는요 법칙이 있대요. 8대2의 법칙이래요. 8대2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을 봤을 때 행복에 대한 그런 만족이 몇 점인가? 9점인가 10점인가 7점인가 8점인가?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9점 10점 맞은 사람들보다도 7점 8점을 기록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교육과 성취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이 더 생기게 되고, 또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그래 나도 부족한데, 내 아내도 남편도 조금 2%가 부족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측은 심리가 그 가운데 생기게 되고,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또 행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한 것을 너무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긍정과 부정의 황금 비율은요 3대1이래요. 3대1. 그래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된 일, 귀한 일,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걱정, 근심 왜 없겠습니까?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보, 내 의견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따라 순종해, 이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에다 해서 당신 생각은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러니까 당신 생각은 싸그리 그냥 뭉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내 생각은 그런데 맞으면은요, 나도 그래. 그러면 거기서 합일점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다툼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작은 다툼이 건전한 그런 관계의 부부관계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부부들의 그 모든 평균 부부들 가운데에서 평균적으로 부부들과의 관계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된가? 놀라지 마세요. 채 2분이 안 된대요. 2분. 몇 분?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여러분.
부부들 사이에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2분이 안 된다니까. 2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씩 대화하세요? 2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주 성공적이신 분들이야. 진지하게 그냥 여보 밥 먹어. 밥 다 먹었어. 전기세 미루지 말고 내 연체된다. 이런 건 대화가 아니야. 진지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당신은 어땠어? 뭐 힘든 일 없었어?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지? 그래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요 참 복인데, 그런 대화가 단 2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맨날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부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적은 그런 자료들을 뽑아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현 실태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질문합니다.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100점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은 지금 몇 점을 주시는지 머리에 써놓으세요. 지금 다 썼습니까? 펜을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이 써놨던 그런 그 여러분의 남편은 몇 점이었는가? 제가 마음으로만 여러분이 물어보고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60점 이상을 매기신 분들은 나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후회가지고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막 89.99를 주신 분도 있고 뭐 거의 90점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60점 받으면 꽤 괜찮은 남편인 것입니다. 꽤 괜찮은 아내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70점 혹은 80점을 줄 수 있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한 몸이다, 진짜 일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 0.5밖에 안 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그날 우리가 둘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너무 여러분이 어떤 기준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데요, 저를 친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늘 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런 어떤 족보를 따지니까 내가 더 높대요. 그 사람 이름은 김인권, 나 이름은 김우권. 그래서 권쩌돌림인데 뭐 아버님은 용쩌돌림 그 따져가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보니까 내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항상 나이는 한참 저보다 높지만은요 늘 그렇게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식당을 했어요. 지역의 식당을 하고 맨하탄에도 큰 식당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언젠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이 인간 저 인간 많이 있고 교회 보는데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 다 인간이야. 인간. 비유만 치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분은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학을 여기에 식품영학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나름 대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맛을 절대 안 봅니다. 데이터가 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만드는데도 그냥 막, 이게 한국의 제일제당에서도 와가지고 소스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줬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큰 식당이 주방장이 없어도 그 식당은 팽팽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료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고 끓여줘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다 입만 맞추려면 힘들어요. 자기는 모든 음식의 간을 60%만 맞춘대. 60%. 몇 프로? 60%만 맞춘대. 내가 그랬어. 그럼 너무 싱겁잖아요. 그랬더니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다 자기 입맛대로 먹어. 그래서 미국 가서 식당에 가면 항상 소금, 후추 딱 다 있어요. 웬만한 식당에 다 있습니다.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라는 거예요. 간은 지가 알아서 맞춰서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100% 맞춰놓으면요, 당뇨 있는 사람은 달다고 얘기하고 짜다고 얘기를 하고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요 또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은요 60% 맞춰놓으면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우 싱겁다고 얘기했는데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을 알아서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난 중요한 원리를 그 가운데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내 기준과 수준으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성도들의 눈맞이로 딱 맞추고 나니까 그때는 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원리가 뭐냐면요, 소금을 60%만 치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지가 처먹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완벽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완벽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60%만 맞으면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우면서 아름답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게 되자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려라는 것이 내 이주가 아니고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 상대편에 배려하는 거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 전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냥 육식 자체를 안 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나? 이상하죠. 나는 안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래서 첫 데이트를 하면서 뭘 먹을까 막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는데요, 돼지국밥이었는데 갑자기 데이트하면서 무슨 돼지국밥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막 스테이크 돈가스라든지 이렇게 하려는데 그냥 저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으니까 그때는 막 뭐든 막 먹든 안 먹든 쫓아오는 거잖아요. 왔는데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자기는 별로 속이 안 좋아서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고기 자체를 잘 안 먹는 거야. 요즘에는요 없어서 못 먹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잘 먹는데, 근데 취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부부간에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의 위기인 거예요. 가정의 위기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의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정이 무려 8만 8천 가정이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 해 동안에 몇 커플이 여러분 이혼했는 줄 아십니까? 무려 16만 6,6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딱 2배 했죠. 근데 2003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래도 아직 OECD국 가운데에서 계속 높은 편인데 법적인 부부 생활이나 별거적인 가정까지 감안하면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왠 줄 아십니까? 이혼의 전체적인 비율이 줄어기는 했지만은요, 이것은 사실 결혼의 저하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비율의 그 가정에 비해서 이렇게 8만 8천 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요 2003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한 달에 몇 번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싸우세요? 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한 번, 두 번 싸우는 부부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 정도는 36%, 세 번에서 다섯 번 싸우는 부부들이 23%, 그리고 여섯 번에서 10번 싸우는 부부들이 20%, 매일 싸우는 부부들이 4%. 매일 싸워요. 그 인간들은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부부들이 무려 17%나 된대요. 희망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17%에 다 드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 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부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고부간의 갈등, 형제 문제, 주위 환경 문제가 30%, 성적으로 맞지 않아서 27%, 가정 경제 관련해서 23%, 성격 차이 18%, 불임이나 자녀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2%,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자녀 경제적인 성격, 언어, 습관, 또 무책임한 행동, 외도, 이런 것들이 다중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계이자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탐욕이 너무 많다, 종교 개혁한다는 그런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죄를 쫙 이렇게 나열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루터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했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그때 마귀가 계속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적었는데 다 적었니? 다 적었대. 이제 맨 아래에 이 말을 하나 적어놔라 라고 하면서 기록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목록을 쫙 있는데 그 밑에 그렇게 지어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만 것입니다. 용서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용기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용기가 사람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고, 성령님은 용서의 영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부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제 설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부부들은 어떤 부부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부부들은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부들이, 혹시 부부가 아직 이제 남편이 안 계시기도 하고 아내가 없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부들은, 가정들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46절과 44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같이 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여러분, 부부들이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마음을 같이하고 대화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오늘 좋았던 것들도 같이 나누고. 인생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각자 터치하지 말고 살자. 그건 부부 아닙니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남편이 얼마나 외로울까,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는 다 이제 남편도 아내도 같이 일하잖아요. 근데 내일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죠. 여보, 청소 내가 할게.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우리 집에 쓰레기는 거의 제가 잘 버립니다. 청소도 거의 제가 잘합니다. 설거지도 있으면요, 저는 그냥 뚝딱하면 다 합니다. 하는 거지 뭐. 저희 아내가 저보다도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일도요 저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일해야지, 식사해야지, 준비해야지, 가정 살림 살아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걸 조금만 여러분이 헤아려 준다면요, 나 오늘 여자들한테 점수 많이 딸 것 같아요.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여러분, 서로에 대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나 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형님, 가만히 보니까 형님은 본인이 수제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그렇게 하더니 정작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보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 종 앞에서도 막 부인하고 그러대.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면요, 베드로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그냥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 부족하지만은요 도마가, 나는 주님 못자국 난 그 손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어. 넌 그랬잖아. 그 어떻게 주님의 제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관계가 형성됐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은요, 내 아들 하나들은 오른쪽에 세워주고
하나는 왼쪽에 큰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뭐요? 지 엄마까지 그렇게 대동해가지고 치맛바람이 일으키면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게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컴패션이라는 그런 말을 알지 않습니까? 동정하는 거, 동정.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그런 말은 컴이라는 말과 패션이라는 말이 합성어인 것입니다. 컴은 함께죠. 그리고 패션은 우리가 고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패션, 고통인 거죠. 고통이 함께 합해졌을 때 이게 컴패션이 되는 거예요. 동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이제 열렸습니다. 100m 달리기라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지만은요 다리가 하나가 없고 두 개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스프링으로 이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탁 소리가 남과 동시에 스프링처럼 팍 뛰어가는데 9명의 선수들이 쫙 서 있는 가운데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팍 나니까 그냥 막 용수철처럼 막 튀어가지고 나가는데, 몇 발짝 나가다가 한 선수가 자기 다리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끝난 거죠. 그 올림픽 단 몇 초를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저앉고 있는 그 선수, 달리는 선수가 갑자기 달리던 그 걸음을 멈추는데, 한 선수가 멈추는데 같이 달리는 모든 9명의 선수들이 다 멈춰서 다시 뒤돌아가 가지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 선수를 일으키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걸어서 100m의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지점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간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간중들이 기립하면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컴패션인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부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은요, 서로가 같이 배려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이라는 그런 그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을 보세요. 거의 물질 때문에 거의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물질이 형제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부모 형제 간에도 소송하게 만들고, 친구 간에도 원수가 만들고, 여러분 요물입니다, 물질이.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6분의 1은 돈과 그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추구는 상대방과 거리감을 이야기하고 질투와 경쟁, 이기심을 발전하게 만드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물질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지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였던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란 어떤 면에서 합해야 된 인격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는요,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이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는요, 세상을 초월한 그런 무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부부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늘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막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말씀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안 나와도 늘 자기는 예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 생활 못합니다. 온전하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자기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산다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게 예배생활이고 은혜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7장이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뭐예요? 더욱 그리하라는 게 더욱 잘 모여라, 그 얘기인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요즘 점차적으로 예배를 폐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한국교회 주일 오후 예배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모이는 것을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렇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의 제자는 빠졌지만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뜻을 따라서 힘을 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면 차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큰 차, 작은 차, 빨간 차, 노란 차, 하얀 차, 현대차, 삼성차, 대우차 다 다닙니다. 외제차 다 다닙니다. 차라고 다 같은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요, 차가 2륜 자동차가 있고 4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의 큰 차들은요, 비싼 차들은 4륜 구동차입니다. 앞바퀴를 엔진이 2개로 막 돌려주고 뒤에서도 2 엔진이 막 돌려줍니다. 근데 평상시는 모릅니다. 겨울에 눈 와가지고 눈길을 올라가다 보면요, 2륜 차와 4륜 차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2륜 차들은요, 막 밀려가지고 막 옆으로 막 가고 못 올라가고요, 끽끽거립니다. 4륜 차들은요, 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뭐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파워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요.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 이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리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어요? 그들이요,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이제 또 다른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을 통해서 막 폭발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메말라서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그 소중함의, 부부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그 가치, 부모의 그 소중함의 그 가치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부부들이,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 오래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